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삼광교회를 다음 세대와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위하여서 청년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량과 같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처럼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마다 오늘 드린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비를 뿌리시고 그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그 능력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일이 되죠. 물론 후계자 투표를 통해서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월 10일이 되면은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락이 결정되게 됩니다. 당선인과 낙선인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자리가 당선되는 것과 낙선되는 것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거리마다 있는 큰 연수막들 또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으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들과 함께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은 그 신분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어지고 나라, 국가에서 그 세금으로 세비를 주면서 또 주어진 그 활동들을 나라가 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활동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얘기죠. 당당히 대한민국의 그런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또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또 그 명망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로 국회의원만을 위한 그런 법률도 또 정해져 있기도 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안에 들어가고자 당선인이 되고자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현장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그런 선거를 위한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영적인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방금 우리 청년들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과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만유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연합이라는 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또 가시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좁은 길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무한하고 자유롭고 그야말로 광활한 그런 길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니까 늘 좁고 비좁은 길만 가는 줄 알고 늘 막 움츠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 그들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좁은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 광대하시고 그야말로 찬란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빛과 같이 그리고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구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헛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 삶을 헛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 매여서 살아가던, 그래서 자유가 없이 늘 이 세상의 법과 그 안에서만 매여 묶여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어진 우리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전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런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그 성구를 몇 번이나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의 그 신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크고 광활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 사함의 축복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의 형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 우리 신자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크고 놀라운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능력을 얘기해요. 어떤 힘, 생명의 힘, 성령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교리대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나타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얘기하죠. 그 생명의 능력이, 즉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능력, 혹은 죄와 사망의 권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지금 방금도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 이 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아멘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인가를 깨달아 알고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뭐냐? 여러분, 죄, 교회만 오면 죄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를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죽었다. 그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 뭐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뭐 곤충이든지 뭐 벌레든지 뭐든지 다 할 것 없이 생명 없으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죄가 사람으로부터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누구로부터 이 생명? 하나님부터 주어진 이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이 그냥 죽어서 헉 쓰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자체가 우리가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이 표현이 그대로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해? 죽을 우리 아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지요. 그래서 생명 잃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자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또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육신의 호흡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호흡이 끊어진 채로 죽은 자로, 생명이 없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 동전도 가만 보면은 가만 세우는 중간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한쪽이 툭 나오잖아요. 한쪽에 보니까 죄야.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그 뒤에 사망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죄는 사망을, 사망은 죄를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능력, 죄와 사망의 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곧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생명 없는 그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그 끊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셨어요. 그 이유와 방법을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로 넘겨셔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게 1장 7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이유를 이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오전 시간에 같이 나눈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따라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이유는 한량없으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오셔 친히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린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슬을 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나타난 놀라운 차이 중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로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도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서 비록 이 땅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었던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주님과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함께 얻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우리가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상속자냐?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것은 제대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는 일, 세상 사람들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찢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들, 또 한편으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연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가서야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신분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세라고 하셔도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라고 하셔도 좋겠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힘써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오후 시간에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또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그런 기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귀한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